교사선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바로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중생의 말과 생각이라는 틀을 단박에 부수고 실상의 세계를 바로 드러내 보이는 게 이 조사선인데, 우리 중생들은 항상 생각 속에 묶여 있어요. 생각 속에 걸려 있고 생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24시간 생각 속에서 항상 헤매고 있고, 또 평생을 생각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중생들인데, 어,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분별 속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묶여서 살고 있어요. 내가 있다는 이 근본 전도, 나라는 아상은 사실, 나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이 생각을 벗어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입니다. 우리 이제 대스님께서 서장에서 말씀하시길, 어, 말끝에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바로라고 이야기해도 헛돌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해도 어긋나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긍정도 안 되고, 부정도 안 되고, 이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저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해도 갖다 붙여도 안 되고, 끝까지, 막판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버리는 게 우리 조사스님들의 법문이고 조사선입니다. 조사스님들께서 죽비를 들고, 이것이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러할 때 이제 한마디 해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생각 작용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문득 말길과 생각길이 끊어져서 분별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이제 조사 스님들의 법을 쓰시는 방편입니다. 어, 그, 이 조사 스님들의 법문은 말로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주장자를 들어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방망이를 휘두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고함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눈썹을 지켜 올리시면서 법을 보여주십니다. 화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반을 보러 만행길에 나섰다가 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깨달으셨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해능 스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머문 바 없이 망대라는 그 한마디 금강경 한 구절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렇게 이러한 기원의 전제 조건은 미리 충분하게 우리 내면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길과 생각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문득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소리를 듣고, 또 어떠한 모양을 보고 듣는 가운데 깨우침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조사서는 달마 스님에서 시작해서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육조 스님에 이르러서 이제 바로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화선의 주창자이신 대스님께서 계신데, 대스님이 간화선을 새로 주창하신 데는 그 당시 어떤 시대적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화선이 나오게 된 데는 그 묵조사선, 잘못된 묵조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스님께서 이제 간화선을 주창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대스님께서 심각하게 그 당시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이 조사선이, 그 당시 조사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께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 조사 스님의 문답을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조사 스님들의 그 개송 같은 것을 지어서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이 조사선을 의유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그 당시 굉장히, 송나라 때거든요.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께서는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고, 얼마나 대스님께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꼈냐면은, 당신의 스승이신 원호 국군선사가 쓰신 그 벼감록을 모조리 불태우게 했어요. 다 거두들여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대스님께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벼감록은 그 후대에 이제 조금씩 남아 있었던 벼감록 일부를 다시 이제 첨삭해서 오늘날 이렇게 벼감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간화선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조사 스님의 정신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신 대스님께서 조사 스님의 문답인 화두를 수행의 틀로 정형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선법을, 이제 창구의 형식으로 새로운 선법을 주창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선과 간화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조사선과 간화선에 큰 차이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사선에서는 언하오 대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하 대오하는 그런 선이 조사선인데, 꼭 언하 대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시간을 두고 흐른 후에 이제 깨닫는 기원들도 있거든요. 육조 스님께 남학 회양선사가 찾아왔을 때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 한 말씀에 이제 남학 회양 스님이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거기에 꽉 막혀가지고 당신 토굴로 돌아갔어요. 토굴로 돌아갔는데, 이제 뭐 지금처럼 선방에서 뭐 앉아서 정진을 하셨겠습니까? 뭐 또 앉아서 뭐 본격적으로 참고를 하셨겠습니까? 그 한마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 그 한마디가 당신한테 뼛속 깊이 사무쳐서 당신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냥 생활하는 중에 그 한마디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년인가 10년이 지나서 육조 스님을 다시 찾아뵙고 당신의 소견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육조 스님께 인가를 받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동시에 간화선도 스승이 이제 화두를 내려줄 때는 사실 바로 그 화두를 내려줬을 때 바로 깨달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라는 건데, 금기가 이제 안 되니까 바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찬구 형식으로 이렇게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대스님 계실 때, 우리 서장에 보면 대스님 계실 때는 무자 화두를, 예를 들면 무자 화두를 두면은 그냥 일상생활 중에 시시때때로 물을
거각하라, 들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무하고 그러면은, 그냥 앞뒤가 끊기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 대스님 당시에 많은 깨닫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후대에 갈수록, 이제, 이, 의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화두를 창구해서 의정을 통해서 그 의정의 힘으로 다급성의 분별 의식을 녹이는 그런 금기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화두선이라는 수행 기법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화두선이나 간허선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두선은 시대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사선을 원래 조사스님의 정신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대스님께서 화두라는 화두라는 그런 수행의 틀로서 조사스님의 문답을 창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행 기법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존재 원리를 중도, 영기, 무학, 공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조사선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은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조사선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이 말없는 말, 선법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경에서 보여주시고 있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삼처전심이라고. 그래서 그 삼처전심은 우리 선문 염송 같은 이제 선호록에 보면은 화두로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삼처전심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삼처전심이 염화미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문하실 때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시니까 모든 대중들이 뜻을 낙처를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이 꽃을 들으신 그 뜻을 거기에 개합하셔가지고 빙결에 웃으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합장하셨다고. 그것이 그 유명한 염화미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선사께서는 철면피가 참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부처님과 같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신 조사스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처 전심 중에 두 번째는 다자탑 분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이제 법문하실 때 가섭존자를 불러서 자리를 같이 앉으시고 법문을 하셨어요. 오로지 이심전심으로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그 마음에 개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살아상수하의 곽지쌍부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늦게 도착한 이제 가섭존자가 슬피 우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미신 건데, 이 삼처 전심이 우리 화두선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미소는 첫 번째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은
모든 거품을 걷어낸 마지막 방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수많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상승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4,000 그 법문을 통해서 쫙 펼쳐놓은 게 교라면은 그 교를 그 84,000 법문을 하나로 이렇게 쫙 모은 것이 선인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이 어떤 하나의 수행의 인연을 가지고 수행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선법 인연을 만난 거, 주사선 인연, 가나선 인연을 만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지금은 이제 너무 이 선이라는 벽이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고 이제 낯설고 아직은 준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언젠가 시적 인연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순숙해지고 익어지면은 어떠한 수행보다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행 방편이에요. 저도 처음 출가해서 저는 뭐 이건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전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수행 인연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출가한 절이 각화사라는 절인데 거기는 법당에서 죽비로 예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탁을 칠 기회가 없었고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출가할 때 이제 선원의 은사스님께서도 이제 선으로 가라고 그러고 저도 또 처음부터 선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또 좀 많이 그 선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은사스님께 21일 정도 좀 복음에 가서 복음 기도하고 선원에 가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은사스님이 가지 말고 기도 못하러 하냐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하지 말고 정견을 갖추고 선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의사 스님 계신 성함에 스님 몇 분이 이제 서장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끼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같이 서장 보다가 중간에 이제 선언으로 바로 가서 정진했고 지금까지 지금 한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냥 한 길만 이렇게 쭉 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행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거쳐 닦아 올라가는 수행법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단박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거쳐서 근본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수행법들을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모든 수행법들 오랜 전통과 검증을 받은 수행법들은 다 존중할 만한 수행이고 또 모든 수행자들은 자기 인연이 돼서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수행이 우리 존재 원리에 맞는 수행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과 해를 갖추고 그리고 지관을 갖추고 그리고 성성적적을 갖춘 수행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성만 있고 적적이 없다든지 적정만 있고 성성이 없는 그런 수행은 다른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원리에 부합한 수행은 모두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때 자기가 한번 나의 수행이 잘 되고 바르게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느냐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욕망으로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은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쉬워지고 버려지고 비워지는 그런 수행이, 그런 내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어떤 수행을 해도, 연불 수행을 해도,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도 선의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의 정견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부처의 그 자리에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본래로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 위에서 정진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중도와 연기로 존재하는 본래의 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정진하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본래 법 속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법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는 법의 산물이고, 법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제 정진해 나가고, 이것을 한번 본래 부처인 나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는 공각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래로 깨달아져 있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 조사선을 이렇게 중국의 노장 사상의 영향에서 나온 부처님의 바른 정신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선법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사선을 확립하신 육조 스님이 쓰신 육조단경에 노장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육조단경 한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은사선생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고, 또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도 뭐 천년 전에 중국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나온 그 가나선을 현대인들한테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선법이라고 가나선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근기가 하열해서 가나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많은 무수한 도인들 낸 가나선을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법 인연 만난 거, 조사선 인연 만난 거, 이 화두선 인연 만난 것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또 이걸 실천하는 이런 인연을 진짜 한 수행자로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발심들을 하셔야 돼요. 발심은 아주 기본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심은 마음에서 원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심해야 되고, 발심을 해도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을 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 걸음씩 묵직하게 나가는 건데, 저는 이 근본을 밝힌 수행자가 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우직함만큼 근본을 밝힌 수행자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옛날 경봉 스님께서 그 당시 이제 경봉 스님이 워낙 유명한 도인이시니까 많은 수자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봉 스님 같으신 분은 벌써 저기서 오는 그 공부인들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들의 어떤 살림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훤히 보시는
군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런 수자들이 와서 되지도 않는 경계 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고 이제 그 선지식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이제 경봉스님이 겪으시니까 경봉스님이 내가 우직한 수자 몇만 있으면 데리고 제대로 공부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직함이 참 중요해요. 정진하면서 공부가 좀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런 것에 휘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경계가 정진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일비하지 마시고 농부가 닦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까 본문 중에도 잠깐 나오는데 깨달음도 구하지 않고 이미 깨달음을 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공부길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게 장애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제 정진해 나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